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명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강한 비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선원들은 물건을 배 밖으로 던져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풍랑은 여러 날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구하실 것이라고 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배는 섬에 닿게 될 거예요. 배가 한 섬에 가까워지자 선원들 몇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배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굶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자 모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 돛을 올려 섬을 향해 나아갔어요. 해안 가까이에서 배가 모래 언덕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파도에 부딪혀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염려되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모두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무사히 해안에 도착했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모두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석 달 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다른 배에 올랐어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대신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인 한 명이 그를 지켰죠. 사람들은 바울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풍랑에서 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용기를 북돋워 줬죠.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안녕. 2022년 10월의 둘째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신약 성경 236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인도와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영국이 자랑했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 햄릿의 3막 1장의 명대사는 이러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킹스 헤피키스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지난 2020년 9월 3일 아침 7시 30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한 다리 아래에는 많은 비로 인해 불어난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승용차 한 대가 이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에 한 남자가 반대편에서 달려와서 건너지 말라고 다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다가오지 말라는 신호를 본 승용차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요. 다리 중간 지점에서 황급히 후진을 했어요. 그리고 30초 후에 다리 중간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승용차가 다리를 그냥 건넜더라면 차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큰 사고를 당하여서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었지요. 이 승용차에 탄 사람들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위험의 손짓을 건넨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 한 남자의 지혜롭고도 민첩한 행동의 영상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어린이들 여기 있나요? 그렇다면 2022년 10월에 둘째 주일 서산본향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손 한번 털고 모션을 따라하면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음을 알라. 우리 연속 동작으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음을 알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매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번 항해가
생명의 위험과 그리고 재산의 많은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은 초라한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그리고 배 주인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서 출항해버렸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한 배는 잠시 순풍에 돛단 듯이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엄청난 파도로 인해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또한 배의 무거운 기구까지 밖으로 내던져야 했었어요.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어야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우리들이 친구들이나 또는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말과 생각을 따라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 비참한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엄청난 파도와 무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광풍에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객들을 자신에게 주셨기에 모두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해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선언했어요. 이 말을 들은 로마의 지휘관과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대로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파선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섬에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답니다. 결국 승객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믿고 순종하는 게 사람은 다 살았었던 것이에요.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세상에서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죠.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소중한,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납치해서 잔인하게 죽임으로 온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김현황 청년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교도소로 찾아와서 이 사형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끈질기게 전도했답니다. 그는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집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에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찾았던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한 젊은 사형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킹세피키스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무엇에 달려 있었나요? 하나님의 전도자 바울의 말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죠.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죽느냐라는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같이 함께 외칩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음을 알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음을 알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어요. 영원히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소망 없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10월 16일서부터 우리 같이 베러투게더 장기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 전도해야 될 우리 짝꿍 학원 친구들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0월 30일에는 우리 가스펠 파크, 우리 놀이동산 꾸며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맛있는 간식도 나누는데 그때 친구들 다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반드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죠. 영원히 죽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그리고 모든 친척들, 외삼촌, 이모, 이 예수님을 전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76명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구출받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믿고 영원한 지옥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외삼촌, 이모들, 모든 친구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10월 16일서부터 시작되는 베러투게더 전도축제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명 이상씩 전도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10월 30일 우리 놀이동산에 우리 친구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고 즐겁고 복된 시간 갖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 정말 유년부, 초등부, 해냄부의 모든 어린이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 영어 성경학교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경 암송학교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